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라. 1853년부터 1877년에 일본의 저희 그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 유신을 성공적으로 큰 그 주초틀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명치 유신의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외무 대신으로 눈부신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국가 공무원이죠. 공무원에서 중차하던 효율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에 난데없이 그 복병을 한 교환으로부터 무자비한 난도질을 당합니다. 명주실 같은 생명만 붙들고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나날들을 보내다가 자기 형에게 나를 죽여서 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하도 여러 번 그런 간청을 했고, 형이 볼 때에도 도저히 살 가망은 없고 고통만 심하다 보니까 결심을 합니다. 그 형이 이 방에서 자기 형의 동생의 목을 향해서 칼을 번쩍 들고 얏 하면서 목을 치려는 순간 자기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그 어머니가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간곡한 요청 때문에 목을 베지 못하고, 그 뒤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이노우에 가오루를 초인적인 간호로 인해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살아가지고 나중에 명치 유신 때 외무대신으로 눈부신 활약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초인적인 사랑, 그 간호의 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헬렌 켈러의 교사로 있었던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난지 19개월 되던 때에 그 뇌척 수막염으로 이제 앓다가 그 눈도 못 보고 귀도 들리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3중구의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6세 때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를 들여와요. 들어가지고 근 40년 동안을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 설리반의 정말로 심혈을 다한 초인적인 어떤 그런 간호와 교육, 그리고 밑에 깔리는 사랑의 힘으로 그 어린애를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10살 때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헬렌 켈러니 하면서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헬렌 켈러는 세계적인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가, 그리고 극작가, 작가, 우리나라에도 한번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그 어린애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어린애가 날마다 하는 게 뭔가는 악을 쓴 일이랍니다. 악을 쓴 일이에요. 빡빡을 쓰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 어린아이 심정도 여러분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게? 그런 어린애를 극진한 사랑으로 이 설리반 교사가
간호하고 교육시키고 안고 이런 그 초인적인 어떤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얘를 키웠어요.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끈질긴 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단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끈질긴 초인적인 사랑,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자기는 거꾸로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그가 버리고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것인데 예루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와서 생업에 다시 종사하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사실은. 그 21장 부기로 사도 요한이 이게 첨부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중에 수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기를 쓴 것 같아요, 이게.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간청을 저버리고 돌아와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비록 예수님 회개를 했죠. 유다는 회개를 했지만은 뭐 반성은 했지만 이건 안 했다고 보고 베드로는 회개는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회개한 사람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염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설령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납한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서 예수님이 이를 바꿔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죠. 아람. 그런데 이 베드로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땅히 베드로야 그렇게 불러야 될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 시몬 즉 한낱
갈리바디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살았던 상해배 중선 어부, 뱃사람 아니냐? 더 나쁜 말로 하자면 뱃놈 아니냐? 근데 너를 택해서 수제자로 삼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것을 회상시켜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이런 얘기.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의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 히로스, 에로스 이런 사랑의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 아실 수 있는 사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신적인, 전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죽도록 거룩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보니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예, 맞습니다.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신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어도 인간적인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은 형님처럼, 아버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두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 이때 주님이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혼정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수제자니까 이때도 아가페의 사랑을 묻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거룩되이 사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주님을 육신의 형님처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히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묻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히로스만은 진정할 수 있느냐? 즉 이때 세 번째 묻는 단어는 히로스입니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나약한 인간이니까 신적인 전능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형님처럼은 내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만한 사실입니다. 제가 휴스 형님처럼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년 4월 달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해놓고 지금 대전 유성에 살고 있거든요. 있는데 4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진 신평교에서 30년 7개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한교에서. 은퇴를 하고 보니까 모든 게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날마다 밤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교회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한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했느냐 하는 자문자답을 수없이 합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목원대학교 시작을 들어갈 때, 그때는 아굴골짜기라도
서동고보라성이라도 가겠다. 순교도 가고. 그때 신학을 가고 저 계룡산 신도원 가가지고서 거기서 기도도 신도원 가가지고 한 40일을 제가 작작 기도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두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목회를 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에 맺혀요. 예.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처음에 교회를 나오실 때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고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내 몸이 불사르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해야지. 난 주님의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등록도 하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뉘우친 거예요. 이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그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여튼 베드로를 찾아봤듯이 성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주시는 주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어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가 아하방의 핍박에 도망 나왔을 때 르담 밑에 있을 때 거기 찾아왔습니다. 떡을 굽고 숯불에 물을 준비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으로 보낸 기적도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랬더니 다시스로 가다가 고래 뱃속에 폭력 빠졌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토해내가지고 다시 일을 시켰습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바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호세아서입니다. 부인 고멜이 바람 나가지고 도망 다니고 집 나가고 그럴 때에도 가서 삭설 주고 대가를 주고 찾아옵니다. 그 호세아서의 깊은 내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깊은 사랑, 그 끈질긴 사랑. 다윗과 같은 사람은 택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을 갖다 겁탈해가지고 아내를 잡습니다. 그거 용서받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를 베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위대한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때로는 저는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아니 예배를 보러 오는 그 자체가 발걸음이 이게 내딜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심어다 내가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베드로의 이 대답은 가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유대인부터 핍박을 당할 때 제자들 또 이제 70명 제자 기수가 그러니까 한 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어때요? 이 오정교회다 막 나오셔 교회 댕기시다가 가신 분도 막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마음은요 비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잘 짓고 여기서 크게 어울려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씩 떠나가요. 이렇게 무슨 이유인지 떠나가요. 비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비통하니까 그래도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어봐요. 믿을 수 있는 베드로니까 베드로 너희도 가라느냐? 베드로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주를 버리고 누구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계신데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역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실제 그랬잖아요. 이게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그때 베드로가 주여 다 사람이 주를 떠나갈지라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르지 않겠나이다. 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예수 사랑한만은 사세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막 이제 대장들, 로마 군명들, 유대인들 뭐 이들이 와가지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막 이게 붙잡을 때에도 의분에 못 이긴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를 막은 것이죠. 그때 잘못해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죠. 이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칼을 잡고 베드로를 예수님을 체포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베드로는 대단한 예수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1장에 쭉 보면은 누가 먼 동 틀 때 이렇게 희미하게 주님이시다. 배를 이제 탐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오른쪽에 해라. 이게 넣으니까 153마리 고기 잡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에서 바다로 붕덩 뛰어들어가지고 쫓아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게 베드로는요, 성격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도 대단한 사람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이 오정교회의 멤버로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도 참석도 하고 뭐 어떻든 체면일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신앙을 하다 보면은 권태감도 되어들 때도 있고 열심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신표교회 30년 7개월을 목회를 하는데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 어떻게 사람이 30년간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재단에서 같은 목사로서 새벽기도, 수요기도, 모험기도, 신방기도, 주일예배, 낮법 30년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도 교인들은 불어는 불어났지 줄지는 않았다고. 이게
나 그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 이게. 야, 참을성도 많다. 우리 교인들은. 참을성도 많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 이런 고귀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아니,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죠. 알아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입은 형상이 있어서 그 형상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을 가서 뭐 진지도 드시게 하시고 맛있는 과일도 사다 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항상 목회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목회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날에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휴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날, 휴거라고 하는 날, 휴거가 있는 날이에요, 이게. 오늘이 휴거 날이에요. 오늘 휴거 날이에요. 여기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휴거인 것 같아, 이분들은 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휴거를 못 했어. 못 오고 지금 내가 성경에 들고 재단에 와서. 그래서 예배를 시작을 하니까 사람 통통 비었어.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안 왔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다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어제 저녁에 사실은 다 휴거하고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은 휴거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나왔는데 그 중에 나도 있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더라 그러니 담임 목사가. 그런 걸 상상을 해봐요, 이게. 그럴 때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가끔 그래서 너희는 그걸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나가라고 그랬거든, 이게. 그걸 이루어나가라고 그랬었는데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항상 떨림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 본문 18절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띠띠로 원하는 것도 하였거니와 늙어서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종말을 어떻게 마칠 것을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시편 13, 25절에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 주님을 자주 만나고 싶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고 싶어. 뭘로 만나고 싶어? 기도하면. 자주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가 있고.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장로 같은 교인 같은 분들은 양들을 평소에 사랑하면은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목회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인가 하나님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 이게 뭐인가 하고 싶어. 뭐인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될 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우리가 휴거 헌날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늘 아래 갔을 때 시퍼대 섰을 때 너 누구냐? 저 오정교회 암흑의 장로인데요. 암흑의 권사인데요. 암흑의 어디? 어느 교회? 오정교회? 오정교회. 기억 안 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흰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다 벗어버려 뛰쳐나와서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 노조교회 집사지, 노조교회 다니는 평신도 암흑이지. 내가 너 기다렸다. 얼싸안고 판가에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이 축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